비웃고 조롱하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군요.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시지요. 정말로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들을 벌하여 버리시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던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제는 놓아버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마지막으로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맞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신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진멸할 거야. 낸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그 절절한 마음이 정말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럼 저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버리셔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음 장을 읽어보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서를 통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사람,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나 같은 사람, 망가지고 어그러져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아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여서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한창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때만 해도 제가 선교사로 나갈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철규야, 내 마음을 너에게 다 부어주면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사랑하는 절절한 이 마음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날 저녁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 만큼,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돌아온 탕자를 향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조금 나눠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자녀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데,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효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요. 그리고 그는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모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며 그렇게 궁핍하게 살고 있을 그때에 그는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살지는 않는데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줄까 하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봐야 되겠다 라며 그가 돌아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거가 먼데 저 멀리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초라해져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는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끌어안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잔치를 부리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든 때렸든 살리든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내가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파할 이가 있느냐? 내 마음을 알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사람이 있느냐? 라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제자들은 예 라고 응답하며 그것에 순종하여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마땅함이며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 아랫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소식에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 내가 그 너희들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사역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땅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열면 여러분은 재정으로 아니면 봉사로 무엇이 아니면 내가 직접 단기 선교로 아니면 내가 장기 선교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 사명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순종의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갈 수도 없고 돈을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의 아이들은 끔찍합니다. 북한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고 탈출을 하게 된 북한 여성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사실 한국 땅에 편안하게 살아온 저는 사실 적잖이 놀랍니다. 야, 이런 곳이 있나? 야, 이런 환경이 있나? 도저히 살 수 없어 탈출하였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팔려나갑니다.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곳에 살다가 도망치면 또 매질을 당하고 또 잡혀갑니다. 신분이 투명하지 않기에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에게 있는가 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순종함의 걸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땅에 함께하고 있는 동일민들과 그들의 가정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불쌍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통일민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먼저 된 통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곳 자리에 계시는 통일민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복이요. 여러분 그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신다면 제발 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에 있는 통일민 분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외로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오라 정도가 아닙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가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많은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셔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제가 금요부 영성 집회 때 한번 나눴기 때문에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 사람이든 목회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가정사역을 하시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국 사람은 원코리아의 비전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우리 민족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기도하실 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전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지만 갈 수도 없고 지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북한 사역 전문가들도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면 그들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들도, 그것만 연구하였던 사람들도,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방법을 모릅니다. 그걸 알면 통일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통일의 때가 되면, 여러분, 저와 같이 이 자리에서 평양 땅에서 예배드릴 사람들도 많으시겠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이라 믿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일선교 사역은 좀 독특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지요. 예배 모임도 아닌 것 같은데 선교 모임이고, 선교 모임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 모임이다. 왜 그럴까?
제가 조금 이따가 혹시 반주를 해주셔도 왜 그럴까? 우리에게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됨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통일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게 통일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됨을 우리부터 힘써 지키고 할렐루야 교회가 사랑 안에서 힘써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막가슴을 시원하다고 말씀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싸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진지하게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죄만 짓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는 도저히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다 같이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들으라. 죄 중에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붙들고 복음 전하기 위해 이제 달려갈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난 김에 옆에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어난 김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좀 앉아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일찍이 아니고 오늘 중보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았어 가지고 오늘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힘차게 더 중보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창호 목사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강구 말씀 전하겠습니다.